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성경은 이 이사야를 소개를 할 때 이제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이제 찾아보니까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려 1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하면 그 이사야 선지자의 아버지 아모스가 그때 당시 이 유다 지역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 이러면 아모스 그분의 아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이사야는 그 당시에 왕이나 귀족과 같은 이런 지체가 높은 사람들을 아주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이 인생을 결정지은 것은 이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이제 주님께서 앉아 계신 높이 들린 보좌의 이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지자로 이제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여기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약 739년, 그러니까 그냥 보통 우리가 말하듯이 700여 년 전에 태어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사야 시대에서 700년 뒤에나 태어날 그런 아기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730여 년 전에 이 이사야가 환상으로 그 보좌, 높이 들린 보좌의 환상 속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니까 탄생도 예언을 했습니다. 사역도,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그 사역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고, 심지어는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가 바로 이 환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가 보좌의 환상을 이제 통해서 본 그 주님의 영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신 있게 증거하는 데는 그 주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증거하는 데는 또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도 똑같은 그런 환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세한 기록이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얘가 자꾸 안 넘어가네. 장로님 이거 커서를 이쪽으로 좀 빼주셔요. 아까 봤던 그 그림하고 지금 이 그림하고 AI한테다가 제가 이 그림 좀 그려줘 그랬더니 거의 비슷한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본 반무섬에서 환상으로 보았던 그 24장로가 주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이제 예배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 장면과 스랍들이 높이 들린 보좌 앞에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고 두 날개로는 날개가 6개가 달려 있어요. 스랍들한테. 그래,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800여 년이라는 시간의 차이를 두고 이사야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이 환상을 보았고, 이 사도 요한은 귀양살이를 하던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에 갔어요. 유배지예요, 유배지. 그곳에서 정말 너무나 닮아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에서 그들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사야가 본 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이 환상 장면은 하나님에 대한 4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높고 귀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4가지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그렇게 높고 귀한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이사야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무 높으셔서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갈까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요? 이거는 지금 구약시대라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지.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야, 빨리 그냥 답 말해줘. 이거. 예? 사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사야는 바로 그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 번이나 예언을 할 수가 있었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뭐예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뜻이에요. 또 예언을 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아브라함의 너의 씨. 아브라함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총 8명.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씨 하나, 이삭이에요. 그 이삭에게서 난 야곱, 그 야곱에게서 난 누구요? 야곱에게서 난 유다. 네. 그 후손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예언을 하는데 이사야서 40장을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누구의 길을 준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닦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또 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 모든 예언이 누구에 대한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거였었어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높기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높기만 하고 그냥 끝난다면 우리와 상관이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비우고 낮추셔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담을 확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을 밟고 건너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질근질근 밟으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헐어지고 간격을 이제 메꿔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보았고 또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라면 우리와 같은 죄인을 어떻게 받으실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맨손에 혹시 뭐 있잖아요. 그 냄새 지독하게 나는 거, 개똥이라든지 뭐 소똥이라든지 똥 잔뜩 그냥 식사 끝나셨으니까 지금도 그 잊으시는데 잔뜩 묻은 10만 원짜리 수표 확 주면은 받으시겠어 낼름? 누가 받으실 분 계셔요? 제가 한번 해보게. 일단 손에 묻히는 게 똥이라는 것이 묻잖아요. 누가 그냥 이렇게 받지를 않을 거 냄새 딱 나는 거 그게 뭐야 막 이러고 손 빼겠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오염된 우리가 사실은 성경적으로 이래 보면 부정한 자 곁에 정한 자가 가면 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받으실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스라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냥 이만저만 거룩한 게 아니고 그 스라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너무나 거룩하신 분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은 부정하니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나는 죄인인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난 이제 망했다 이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보는 것 때문에 그들의 히브리인들의 그 사상 속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는 순간 그냥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 있으니까 망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서게 되면 누구나 다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죄를 짓고 살아오면서 오늘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하고 또 나가가지고 똑같은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 이사야와 같은 그러한 심정이 아닌 거예요.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죠. 우리 성찬식을 할 때 자기가 합당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내가 죄로 그냥 똘똘 뭉쳐 있다면 잔을 받지 않고 떡을 받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 죄악된 삶을 살아와 놓고 성찬 예식에 떳떳하게 당연하게 이렇게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사야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망하게 됐다. 나는 부정한데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다. 나는 이제 죽었다. 이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의 배에 이렇게 올라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얻지 못했는데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주의 말씀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진짜 순종해서 그물을 딱 내리는 순간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혀서 저 옆에 있는 다른 배를 불러야만 할 정도로 정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후에 베드로가 한 행동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떠나라고 하는 이 말은 표현이 아주 멀리 그냥 나를 버리고 떠나라라는 것이 아니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나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다고 하더라도 죄인은 감히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나갈 수 없고 주님이 오셔도 우리를 받아주실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어떤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일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 방법이 없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소망이 있습니다. 죄 용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스랍이 숯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너의 입술이 이제 정해졌다. 깨끗해졌다. 죄가 사해집니다. 뭘 말합니까?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행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사야는 소위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경험하고 완수하신 일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대신 희생양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예언이 아닐 수 없어요. 이것보다 더 정확한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럼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라고 한다면 왜 이 죄악된 세상에 관심을 두실까 하는 겁니다. 스랍들이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 같아 보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지만 요즘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고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나고 또 무슨 스포츠 일에 해도 보면 온갖 반칙을 다 해서 자기만 이기면 된다라고 하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세상이에요. 죄가 가득합니다. 우상이 가득합니다.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백성들. 사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죄와 세상의 그 사악함 때문에 슬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정을 너희 죄악이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다가 관심을 두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비록 죄악으로 관영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를 지도록 허락하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질문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면 무엇 때문에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께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지금 하나님은 단수로 말씀하시면서 또 복수로 말씀을 하셔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말 좀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자신데 온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래서 그냥 해! 라고 명령을 내리시면 되는데, 야 이사야 너 오늘 내 보좌를 받네? 너 이제 지금부터 가가지고 내가 시키는 일은 무조건 다 해!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냥 명령을 내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직접 이루셔도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뭐는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를 앞에 두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서 일을 할까? 이 이사야의 귀에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 역사에 대한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을 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많이 나타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뭐 이런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베드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의 배를 빌리셨어요.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그래 이 물가에 이래 섰는데 잘못하면 물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 베드로의 배에 올랐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 이후에 고기를 잡는 일이 나타나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들에 그렇게 많이 모여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쓰러질 것이 염려가 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한테 뭐 먹을 거 없니?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얼마나 필요할까 묻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집니다. 그 어린아이가 드린 오병이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나귀를 빌려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그 십자가, 나무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이제 채찍에 맞고 뭐 그냥 온갖 고초를 다 당했으니 그거 건강한 사람도 들기 쉽지 않은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가다 쓰러지고 지고 가다 쓰러지고, 그때 시몬에서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물론 병정들이, 로마의 병정들이 강제로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지어서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그 시몬에게 신세를 진 것 아닙니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이후에 사내들인 공회에 아주 지체 높은 존경받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 자신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새 무덤을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데 내어줍니다. 이렇게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백성들의 도움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영광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돕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파트너로, 동역자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거 정말 큰 은혜 아닙니까? 이사야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사건 이후로 이사야는 평생을 고생합니다. 그러나 그 고생 속에서도 끝까지 충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이 성경을 기록했고 그렇게 훌륭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이 이사야는 악한 왕 므낫세의 통치 기간 중에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물으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누가 우리를 위해서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용서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 이제 우리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의 영광을 보고 세상을 향해 선포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난 몰라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님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주 앞에 나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좌의 환상을 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이제 평생을 고생하다가 끝내 순교하는 그러한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서 그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했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찾으시는 이때에 저희들이
정말 쑥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기꺼이 하나님 앞에 부름에 응답하고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